오류에 빠져서 신앙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간 사람도 있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그 지향하는 바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신앙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기준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에서 가장 진수는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좋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3일 동안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좋은 강의는 바른 신학의 근거에서 전해지는 강의가 좋은 강의예요. 바른 신학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체계 있게 가르치도록 이론적으로 정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단들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강의를, 계시록을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진수인 복음적인 강의, 그렇게 되면 좋은 강의가 되는 거죠. 해석학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이 1차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복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이 복음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 성경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가르침, 교리로 이렇게 정리한 신학은 2차 언어예요. 2차 언어. 강의는 3차 언어예요. 강의는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짜집기를 하거나 아니면 잘 요리를 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게 좋은 강의냐면은 2차 언어인 이 바른 신학이 살아있고, 또 1차 언어인 성경을 전할 때, 성경적일 때.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복음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때 좋은 강의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이게 과거에 쓰여졌는데 먼 마지막의 일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과거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계시록을, 아니면은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이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계시록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1세기 말에 쓰여진 책이라 하더라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천년왕국은 정말 거기 존재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은 있는 것인가? 천년왕국이 있다면 재림 전에 있는 것인가? 재림 이후에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666은 뭐고, 1261은 뭐고, 또 큰 용은 뭘 얘기하는 거고,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오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에 입각한 성경의 바탕을 둔 계시록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 가지고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냥 참고로 나눠드린 거고, 저거를 적으려면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집중을 하고
들으셔야 되고 또 적어야 되는데 저거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계는 할 수 있어요. 로봇은. 그래서 우리가 기계의 도움을 받는데 저 슬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신청을 해서 본인에게 구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한 50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계시, 이제 좁게 얘기하면 묵시가 뭔가, 계시록 할 때. 두 번째, 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묵시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왜 묵시로 계시하시는가?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데 신구약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네 번째는 계시록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눈으로 이해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록의 이 콘텐츠, 내용이 뭔가?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계시록을 쓴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뭘 요구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요구하는 제자의 길이 뭔가, 그 순서대로 보려고 해요. 재밌을 것 같죠? 예. 이거는 제가 찍었는데 밤모섬 아크로폴리스에서 저 끝에 보면은 요한 수도원이 보이죠? 여기 보이죠? 예. 사도 요한 기념 수도원이 보이는데 그걸 향해서 찍은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계시란, 묵시란 무엇인가? 1장 1절을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란 말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계시하고 묵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계시라고 옮겨놨지만 원어는 묵시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계시하고 묵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하기 어렵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생각에 편하도록 계시가 상위 개념일까요? 묵시가 상위 개념일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시가 더 넓은 개념일까요? 묵시가 넓은 개념일까요? 예? 묵시요? 계시요? 여러분 여기 계시죠? 예. 묵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그게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계시인데, 그게 구약에서부터 쭉 율법서에서도 계시하시고 예언서에서도 계시하시고 또 시편에서도 계시를 하시고 복음서에서도 계시를 하시고 서신서에서도 계시를 하시고 계시록에서도 계시하시는데, 계시 중에 한 방법이 묵시예요. 묵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계시가 훨씬 넓은 개념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계시를 이렇게 쭉 다양하게 주신 계시사적인 관점. 근데 그걸 왜 보여주냐면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속사란 말이죠. 그 구속사적인 방법, 계시사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묵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묵시. 좀
영어 성경에 보면 Revelation, 계시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원어 성경에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묵시는 계시의 한 일종의 계시예요. 그러나 묵시가 계시다 하기에는 계시가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근데 묵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포칼립시스란 말이, 아포라는 말은 of, 떼내는 거예요. of. 그리고 칼립시스란 말은 칼립토, 카바,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묵시라는 것은 덮어놨던 덮개를 벗겨내는 거, 그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덮개가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식지 말라고, 또 파리가 앉지 말라고 이렇게 식탁보를 덮어 놓잖아요. 그게 덮여 있는 동안에는 반찬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알려면은 식탁보를 벗겨봐야 아는 거죠. 묵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묵시라고도 얘기했지만 1장 1절에는 22장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언. 이건 또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프로페테이아라는 예언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묵시는 이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오면은 이 묵시가 나와요. 구약에 있어서는 다니엘서에서 대표적인 모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책에 있는 기독교 묵시는 계시록이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계시 동굴 위에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멋있죠? 두 번째는 이제 묵시가 뭔지는 알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묵시로 계시하는가 하는 거죠.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주 어려움, 고통으로 앞이 캄캄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박해가 막 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박해. 그럴 때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두 가지 생각을 가져요. 하나는 지금 내 믿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유효한가? 이게 괜찮은 건가? 정말 구원받는 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이 오나? 감정적인 면에서 하나는 이제 반감이 생겨요. 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감정이 생기고요. 다른 쪽에서는 지식적인 회의가 옵니다. 이런 게 맞나? 이런 회의주의가 들게 돼요. 신앙관에 있어서 이런 게 나오고 잘못됐나?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됐나? 두 번째는 이 역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관과 역사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근데 예언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로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양식이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제일 끝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전해주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런데 예언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때는 보여줍니다. 네.
그때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선견자예요. 선견자, the seer,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게 더 확실합니까? 보는 게 더 확실합니까? 네, 라디오보다는 TV가 훨씬 전달력이 있죠, 그죠? 제가 이게 이 PPT 없이 그냥 이 화면 없이 하면 여러분 상당히 듣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보면서 들으니까 훨씬 낫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듣는 거하고 선을 보고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안 보면 확인하기 참 어떤 게 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근데 이 보는 거는 예언의 마지막 단계의 묵시가 나옵니다. 보여주는 거는. 근데 왜 보여주느냐 하면은 워낙 지금 믿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회의도 일어나고 정말 견디기 힘드니까 배교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지쳐 있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반감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정당합니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도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묵시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 묵시로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가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었느냐? 전통적인 신앙에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무대예요. 역사라는 게. 그런데 이게 이제 박해를 받을 때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역사관, 이 역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고 반대 감정도 일어나고, 현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면 왜 악한 사람이 세력을 잡고 있고 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무언가 역전됐다는 거죠. 이 역전된 시대 상황에 바로 이 묵시가 본 사람, 선견자죠. The seer, 보고 온 사람, 미리 앞서서 보고 와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이 묵시가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이런 비극적인 암울한 현실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자, 네가 마지막에 이거 들어갈 하나님 나라야. 봐라. 그러니까 위로받고 여기가 네가 천국의 네 지정석이야. 네 집이야.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해라. 그래서 묵시가 나오는 거죠. 전통적인 신앙 역사관에서는 신명기 전체 메시지에도 속하지만 신명기 메시지는 이 두길 사상이 나와요. 투웨이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생사화 복을 두셨어요. 모든 게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입고 죽으리라. 이게 노마티브 야훼이즘의 규범적인 신앙의 신앙생활에서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상황에 가면은 이게 반대가 돼요.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악인인데 득세하고, 반면에 의롭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실세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부귀를 누리고
오히려 의인은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악인은 세상에서 편안한 것 같은데 의인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교까지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회의적이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산다 그랬는데 왜 거꾸로 가네? 이럴 때 나오는 게 묵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비관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간적인 이원론이 나오는 거죠. 묵시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현실은, 비록 현실이 악의 세력이 힘을 얻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적이다. 그렇지만 소망이 이 현세에서 있지 않더라도, 그러나 종말 이후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현세에서는 그게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혹시 하나님 믿다가, 예수 믿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세에는 그 사람에게 새 시대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묵시에서는 이 temporal dualism이 나와요. 시간적인 이원론이 나오는 거죠.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옛 시대는 지금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 둘로 시간적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현 시대는 아시다시피 다크 에이지에 소망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세력을 잡고 있고, 도리어 빛의 자녀인 의인이 순환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현세에서는 그렇더라도 적어도 내세에서는, 다가올 세대에서는 결국은 마지막 때 큰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고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이 싸우는데 빛의 자녀들이 승리해서 영생하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고난받더라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고통당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저희 장모님이 지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셔요. 96세 권사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모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 그래서 검진을 해보니까 위암 말기였어요. 근데 연세도 뭐 고령이신데다가 위암 말기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조카가 이제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신자 같으면은 그걸 알려주는 게 좋답니다. 그래 죽음을 준비를 하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걸리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의식을.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 위암 말기입니다 하면은 평생 믿어왔던 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복음과 성경은 절대적인 거지만 신학과 신앙 의식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개신교와 구교의 신학이 다르고, 장로교하고 침례교 신학이 다르고, 장로교에서도 합동 측하고 통합 측 신학이 다른 거예요.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른 신학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신학을 하든지 복음적인 신학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모든 신학과 신앙과 우리 삶의 그 기준이에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복도 받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고난도 받아요. 제가 2009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장 하면서 영산 조용기 목사님 국제학술대회 주강사 국내에서 2사람, 해외에서 2사람, 그래서 한 사람 구약, 한 사람 신약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다 신학대학 총장들이 사회를 하는 그런 국제학술대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순복음 특징 아시잖아요. 순복음 교단.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는 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강건하고 범사에 강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병 걸렸다? 그건 잘못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도 받는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입맛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학에서는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감축주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 뜻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뜻을 요것만큼만 보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의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이 시작이 돼서 영원한 생명에 지금 현세부터 동참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보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거 간 거예요. 때로는 순교했어요. 현세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세에서는 승리예요. 그래서 묵시의 주제가 뭐냐면 최종적인 승리예요. 궁극적인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계시록을 썼고요. 세 번째는 구약의 종말론하고 신약의 종말론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 묵시적인 종말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더라도 지금 현 시대는 옛 시대예요. 현 시대가 끝날 때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이 큰 마지막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새 시대에는 빛의 자녀들이 참여한다. 이게 묵시적인 종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옛 시대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현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미리 받는 거예요. 그걸 선취라고 합니다. 선취. 그래서 신약의 종말론은 묵시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선취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옛 시대는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종말에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그때 이후로는 새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선포와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전했어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포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연속적이면서도 그러나 다른 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시대에 속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아직 현실이 끝나지는 않았단 말이죠. 현실이 끝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 끝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옛세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묵시적인 메시지는 끝까지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망해도 교회 안 나오고 토라지고 삐지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림으로 이 승리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스칼라 한국에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채석장이 있었어요. 요한이 1년 6개월 같이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주민이 한 2,000명 정도 살아요. 반모섬에.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지금은 유배지가 아니고. 네 번째는 그러면 계시록 이해를 하려면은 올바른 눈이 있어야 돼. 이게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이거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학자도 보고 비신학자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평신도도 보고 정통 신앙인들도 보고 이단들도 성경을 보기도 하고 문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 이 계시록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할 때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작구적으로 분명한 데는 잘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명확하니까. 그러나 작구적으로 여러 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암호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냐 하면은 시원론,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의 시작에 관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세상 창조와 아담과 하와 창조와 그들의 타락과 신라곤과 그리고 심판들,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이런 데서 거기가 공백이 많거든요. 거기가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 마음대로 영적인 게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많이 건드린 게 이 종말론이에요. 계시록이.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계시록을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은요, 계시록을 사유화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개인에게 주신 계시, 묵시가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묵시예요. 1차적으로. 근데 사실
계시록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책이 공동체에게 준 책이에요. 교회에게 준 책이고, 아니 신구약의 모든 책이 신앙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지만 신앙 생활하는 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이런 찬양을 했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이 있네. 이런 찬양 기억나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성경 백독하고 철야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1년에 3번 하고 해서 혼자서 100m 1등 해봐야 뭐 하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1세기 때는 스토아 철학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절제와 자기 금욕을 위해서 자기 실현, 그들이 목표였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완성,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신앙생활이지. 공동체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꾸만 골방에 들어가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잘못돼요. 그러면 공동체적인 영성을, 신약 교회 생활을 잘하고 주신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고 교회에서 나가고 이럴 걸 같으면 그거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계시록에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지 뭐 숫자, 환상, 비전, 그리고 뭐 암호 같은 그런 것들, 심볼, 그러니까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상징 언어들이. 그러니까 그림 아주 컬러풀하게 상징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주로 비밀 집회를 하는 비밀 집회 집단들은 자꾸 비밀스러운 책을 만들려고 해요. 계시록은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감춰진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꾸 감춰. 특징이 뭐냐면 거기 와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의 특징이 쿰란 공동체하고 아주 다른 게, 쿰란 공동체하고 기독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종말론을 현실화했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건데, 차이는 뭐냐면 쿰란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에 와야만 했었어요. 3년 동안 훈련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폐쇄적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밀서가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는 책이 묵시예요. 묵시란 뜻이 이렇게 봉함되어 있던 걸 이렇게 벗겨내는 거잖아요. 오히려 계시록은 탈역사적인 책, 탈세상적인 책이 아니라 역사와 세상, 이게 겉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이게 멸망을 향하고 있지, 도대체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고 아기들은 더 잘 살고 득세하고 있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세상에 계시록의 메시지는 여전히, 겉보기에는 이 세상이 1세기 영어로 표현하면 로마 황제가 지금 신앙을 박해하면서 로마 황제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 나는 주다,
내가 큐리어스, 내가 도미누스 앳 데우스, 내가 주고 황제가 곧 신이다. 그래서 나를 숭배해라.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올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세 번째, 이 비밀스러운 책으로 만들고 비밀 집단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섹트죠. 자꾸 이 섹트는 이게 어떤 단체에서 분리되는 단체 아니에요, 섹트라는 게. 그런 데는 일단 충격 요법을 씁니다. 그 계시록을 이해해서 그거 가지고 위협의 도구로 삼아요. 마지막에 심판받으니까 심판받을 게 두렵지? 그러니까 믿고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계시록은 위협 서적이 아니에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면서입니다. 위로하는 책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이해의 핵심 관점은 계시록은 밀서가 아닌 계시서예요.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죠. 보면 더 확실하니까, 보면 더 지금 현재의 고난을 더 잘 이기고 주님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기독교 박해가 어떤 개인 한 일부 부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기독교 박해 아래 있는 교회에게 종말론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덮개를, 하늘의 비밀들을 이렇게 떼내서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계시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사유화해서는 안 돼. 프라이빗하게 너무 적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이 세상과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인간 개인의 장래로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서구의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게 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구약에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에 오면은 그게 확대가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신약이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시작,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는 것처럼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21장 이렇게 가면은 22장 12절입니까? 거기 가면은 나는, 거기도 알파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겉보기에는 집권자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을 보여주니까 마치 세상을 도피하는 피한적인 것 같지만은 계시록은 탈세상, 탈역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 안에서 교회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역사와 세상은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지만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 지상에서의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그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전천년설이냐 후천설이냐,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무천년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의 그림을 통해서 이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겉보기에는 로마 황제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신자들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저 집권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핵심은 바로 계시록이 탈세상, 탈역사의 역사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이고 역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세상 안에서 응전할 것인가, 역사에서 응답할 것인가, 신앙적인 응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공포가 아니라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복음의 양식만, 복음이란 양식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계시라, 묵시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야, 최후의 승자가 웃는 자가 웃는 자 아니냐? 너희들은 마지막에는 웃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크고 작은 싸움, 경쟁과,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경쟁, 또 기업과 기업이, 나라와 나라의 큰 싸움, 이런 거에서 다 지더라도 마지막에 이기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12형 되는 천사들을 보내줄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천사들이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거 안 하셨잖아요. 힘이 없어서 지는 거와 힘이 있는데도 져주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수한 경쟁과 크고 작은 싸움에 있지만 세상 것에 연연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비록 현세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은 목숨보다도 길어요. 목숨과 생명의 차이는, 목숨은 한시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목숨이 나 죽는다, 영원히 산다 할 사람 없어요. 목숨은. 목에 붙어있는 숨은 언젠가는 끊어져요. 예외 없이. 그러나 생명은 달라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예수 믿으면 얻는 생명은 목숨 연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상이.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네 번째는 계시록. 그럼 메시지가 뭐냐? 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역사와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구약의 묵시와 신약의 묵시의 차이점. 묵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이 권세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한 자를 헬라 원어로는 판토크라토아라는 말을 써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11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빼면 다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계시록의 전문 수로예요.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판토크라토아는 판토란 말은 모든 것 이런 말이에요. 판테스 이런 말. 크라토아란 말은 take hold of, 잡고 있는 사람, 홀더. 여러분 민주주의를 데모크라티아라 그러잖아요. 데모크라시. 그리스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데모스, 민중이, 크라티아, 홀드하고 있는 거. 주권이 민중에게 있는 거. 그게 민주주의예요. 만물을
홀드하고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 묵시는 유대 묵시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유대 묵시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자, 판토크라토, 전능자. 계관을 콘텐츠를 보면 계관이죠. 그러니까 1장은 서론이고 이제 2장, 3장이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를 먼저 교회부터 정화를 합니다. 교회가 이게 새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게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한 말이에요. 아직 옛 시대가 안 끝났으니까 현세에서 자꾸만 기웃기웃 이렇게 딴짓을 하는 거. 어떤 거는 음행도 하고요. 이제 이세벨이라 그때는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많이 관련인데 우상 숭배는 인간의 이 정욕, 탐욕 그리고 이 성적인 거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제 배교한다 하면은 간음하는 거죠. 간음, 영적인 간음하는 것에 많이 묘사가 됐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옷을 빨아라, 옷을 옷으로 흰 옷을 입어라, 옷으로서 수치를 가려라 이런 게 다 영적인 배교와 관련된 성적인 방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에 묵시에서는 마지막에는 큰 심판이 있잖아요. 먼저 교회부터 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심판이 세상이 이제 점진적이고도 가중적인 심판이에요.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점점 세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발악을 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마지막에는 19, 18, 21, 22 계시록의 넉 장 마지막 4장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 보면 최종적인 승리 거기에 이기는 자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7번 나오죠. 이기는 자는 뭘 어떻게 받으리라 이런 거 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분인가? 아무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신앙을 배신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세부 교관을 보면은 저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먼저 정화하고 세상 심판을 해서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 빅토리에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참여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사탄은 저항을 하죠. 그러나 저항도 하고 발악도 하고 멸망도 하죠.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린 양이라는 용어 속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기독교 묵시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도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는 거죠. 이 아르니온이란 어린 양이란 용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30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28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고 29번이 계시록에서 사용돼요.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그때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29번은 다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사탄은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시작은 성경 똑같이 사용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얘기하고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는데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단이.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모방의 천재예요. 나중에는 어린 양이 부활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의 희생 죽음을 얘기하는데 부활을 하는 것처럼
이 어린 양 같은 사탄이 부활을 해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은 척하고 있다 살아난. 그만큼 모방의 귀재예요, 귀재. 그래서 한 번은 어린 양 같은 사탄을 얘기할 때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용어이고, 그러나 28분이 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예요. 특히 이제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재림주 다시 오실 주님이 나오면서 마라나타 용어가 나오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 용어가 나와요.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시작과 마지막,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22장 13절에 보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 묵시의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그림원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묵시적인 표현이죠. 구름 타고 오신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식으로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광명한 새벽벌이요, 이런 이제 묵시적인 은유를 많이 사용해요. 일곱 교회 편지할 때 보면은 그때는 아시아 일곱 교회라 그랬는데, 저 교회는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거지 7개의 교회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반모섬에서 직선거리로 한 100km 54해리 떨어진 곳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40에서 60km 이렇게 떨어진 일정한 간격에 있는 시대 방향으로 에서버 두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딜게아,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각 지역의 주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7교회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다가 보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시동굴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표시한 거예요. 7 편지는요, 공통 양식이 이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회개를 요청. 세상 교회를 정화해야 되니까 잘못된 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가 교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행함의 회개예요. 행함의 회개. 왜? 교리적으로는 잘 믿고 있어요. 근데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음행도 하고 꼬임에도 넘어가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예언적 계시 말씀을 줄 때 보라라고 하는 서두를 통해서 하면서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공통적으로 다 이게 말씀 순종해라. 그리고 이기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계속 그 다음 4장에서부터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장까지. 여기에 보면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저렇게 상징적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다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그러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리고 책망하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지, 그죠? 칭찬이 없이.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비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면은 다 잘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칭찬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도 있는데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할 겁니다. 잘못된 행실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행함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잘 들으면은 권면을 주시고, 잘 들으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동참한다는 거죠. 이 주제들은 다 4장부터 21장, 22장까지 계속 됩니다. 종말 전에 교회가 정화되고 난 뒤에 세상 심판은 7봉인, 7나팔, 7대절을 통해서 점점 가중되고요,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돼서 나선형적으로 이렇게 스피럴한 구조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스피럴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구조로 나가고 있어요. 7봉인은 심판, 각각의 심판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천사가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쏟아지고, 나팔을 불 때는 좀 더 센 심판이,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내쫓겨요. 그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하고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전쟁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땅으로 내쫓긴 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졸개들하고 데리고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천체화된 통합 권세인데, 사탄이 큰 용 옛뱀을 섬기는 그런 하수인, 그 당시에 황제 숭배 같으면은 뭐 대제사장, 이게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거는 둘째 짐승을 또 경배하게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황제 숭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런 이제 현세에서 득세하고, 땅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났으니까요, 땅에서 발악을 하는 거죠. 땅에서 아까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판토크라토와 모든 것을 홀드하고 계신 분, 그 얘기했는데,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코스모크라토라는 용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땅에서 집권하는 사람, 딱 땅에서 코스모스,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집권하고 있는 세력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도 박해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뭐 짐승의 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그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게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찍는다, 666 이렇게 하는데, 이걸 히브리적인 용례로는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히브리적인 그 알파벳 자모가 다 숫자로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666이 되려면 네론 케사르에서 네로 황제가 됩니다. 네로 황제는 이미 바울과 베드로 시대 때 박해를 했던 기독교 1차 박해,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고, 이 도미시안 황제 2차 때는 도미시안 나오는데, 도미시안을 이렇게 표현하면 금방 아니까 이미 지나간 네로 황제를 표현한 용어죠. 에베소에서 발견된 제사장입니다. 지방 제사장 두 상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 대접은 이제 심판을 쏟아붓는 거죠. 더 사탄이 이렇게 이제 발악을 하니까 더 큰 심판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큰 음녀 바벨론도 이미 뭐 6세기 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죠. 6세기 말에. 근데 이것은 지금 로마, 지금 현재 바벨론처럼 전체 국가는 그 당시에는 로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승리의 그림이 19장에서 22장까지 4장에 기록됐는데, 승리하는 이제 여기 계시록에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찬양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 하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으리로다. 이런 거 다 찬양 가사예요. 찬송가. 그래서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묵시의 마지막 최종적인, 이 땅에서 집권자들이 있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릴 거라는 걸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은 묵시적인 사건을 알리고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시작된 복음의 완성을 선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 이제 사탄의 발악이 18장에 나오고 나머지 4장에 이제 천년 왕국 그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뭐 심판, 천년 왕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악, 그러나 최종적인 이제 사탄의 멸망, 신천지, 이런 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 순서로 보면 이래요. 여기 19장부터 이제 칼라가 완전히 어린 양의 승리, 묵시의 마지막 승리를 보여주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고 그 백마탄 이제 심판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체포하고 사탄을 1000년 동안 땅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조경에 가두고, 그리고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천년 왕국, 지상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데, 이 뜻은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탄이 마지막 잔존 세력을 긁어 모아서 곡과 마곡에다 다 소집을 해가지고 최후로 전쟁을 벌이지만, 그때는 이미 사탄의 기가 다 꺾였을 때,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일어나고 최후의 멸망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오고, 화영금에 가려졌던 생명나무 나오고, 재림 약속하는 그 승리의 테마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도요한 계시동굴 모습이에요. 옆에서 찍은 겁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토픽은, 그러면은 6번째, 이 그림을 통해서 요한이, 저자가 이 묵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 아까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신학적인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구교하고 신교, 캐토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구원관에 있어서는 캐토릭은 믿음과 행함이 구원의 요소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야 돼. 근데 이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직 믿음이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에게 행함이 면제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행함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요소로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면제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행함은 올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열매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다 행함과 관련된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지켜야 돼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I love you라는 게 I need you의 대용으로 쓰이는데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30년이 살아도 40년이 살아도 지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거하고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어줘요. 지킨단 말이에요. 배교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나 박해 상황 어려울수록 미지근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미지근하지도 말아야 되고 장담하지도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장담하다가 실족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 질 때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하지 않겠다. 이 믿음은 장담하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종교 행위로, 내가 기도 생활로, 신앙 생활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미지근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게 아주 방법론적으로요. 우리가 신앙적인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이제 한 판 하고 싶잖아요. 2판 4판이다 이래가지고 뭐 전화 받아도 2팔 4팔로 바꾸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냥 성질 나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해보자.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십계명 돌판을 둘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 안 드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까지.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 국가가 이렇게 목숨까지도 빼앗을 때도 방법을 보면요, 기도로 응전하는 거예요. 순교로 응전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 저항이에요. 그게 사랑의 근거로 수동적 저항을 했기 때문에 3세기 후에는 로마가 칼을 놓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도 좋은데 믿음만큼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과 과정을 불이한 방법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11조 하는 거 좋은데 정당한 방법으로 벌은 돈으로 11조를 해야지. 그거 가지고 자기 회사 그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거 가지고 11조 하고 교회 짓고 왕창 헌금하고 그게 정말 헌금이에요?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과 과정까지도 불이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의로우면 방법도 의로워야 되고 과정도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해서 왜 묵시에 보면 순교를 하느냐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기도와 순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도 돌려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더 비싼 겉옷을 주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는 거예요. 원수가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고 세리도 하는 건데. 이겨야 돼요. 이기면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기 때문에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8, 19절에서 즉 경고 말씀이죠. 권면을 다 하고 난 뒤에 권면을 꼭 지키라는 의미에서 경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고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고요. 맺는 말 이거는 다 함께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1세기 말 로마 제국과 황제로부터 전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박해 상황 가운데 요한이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과 상징으로 점철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며 기도와 인내로서 신앙의 절기를 지킨 성도들이 참여할 승리의 나라이다. 계시록은 암울한 현실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도록 희망을 주는 복음이다. 이 점에서 계시록에서 믿음은 인내와 동일하다. 조금 어려운 말로서 제가 말을 맺을까 해요. 이제 내일 모레 또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이게 역사적인가 작고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날 건가 아니면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도만 그런 것인가 고민하게 돼요. 근데 계시록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재 일어날 거가 장차 일어날 때까지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장차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일어났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지만 종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세상은 종말에 올 것입니다. 역사와 신학 이 두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역사적으로만 붙어 있어서 광신적이어서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만 해서 성경을 비역사화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